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다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말씀만이 나눠지게 하시고 성도님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을 떠나 있으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고요. 강단에서 3개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이 2달의 시간은 올해 말까지 토요일이나 좀 특별한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좀 강단에 머물면서 강단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지킨다는 것은 좀 강단에서 잠도 자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좀 제 사무실에서 자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좀 교회 가운데 계속 좀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기도로서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다 이렇게 프랜카드도 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게 되면서 종교개혁주의라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제 안에서 저에게 많이 이렇게 하셨던 또 들려졌던 그러한 이야기가 교회의 변화 또 교회의 개혁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혁을 원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냐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한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서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간 것이 바로 그게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져다가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개혁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셨던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이 원칙과 원론에서 벗어났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것들부터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 되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2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목사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목회적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다시 펴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십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그 배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배 안에서만큼은 내가 선장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만큼은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들이 편하게 이 배를 이끌고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해 가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질 것 같은데, 전에는 됐었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던 그 길이었던 것 같은데 심상치 않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다 했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도 여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 생각, 내가 선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권위적인 모든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 다 넘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사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느 당의 장로들의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어떤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할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는 그때까지 풍랑은 지속되는 것이죠. 이 모든 교회의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이 풍랑은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도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인 교회는 100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200명이 있는 교회는 200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300명인 교회는 300개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개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과 말씀과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 되는 것은 되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이 풍랑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람도 바다도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NIV 성경에 보니까 quiet, be still, 조용해라, 그대로 있어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peace, be st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로워하라. 그리고 그대로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것이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곧 배가 뒤집히고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다 맞춰진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마가복음 4장은 마지막 두 절을 더 기록하고 성경이 맞춰집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두 절이 참 중요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의 무엇을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을 안 깨우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것보다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들이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만 만들어가게 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깨우고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언제 바람이 불었는지 언제 파도가 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고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그것만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얻었을 텐데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바람과 어떤 풍랑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로 저를 부르셨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가졌던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그 지식으로 그들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세워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방황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주제로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한 320회 정도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나를 잘되게 하고 뭔가 복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 개혁은 다른 것의 개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에 대한 바른 경험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쉽고 당연한 말 같지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그게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멀리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상처를 받는 것이죠. 다윗이요, 많은 배반과 고통과 그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기록한 그 책이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55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편 55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55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원수들의 핍박과 그 압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몸부림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전에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마음을 합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돼서 그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동료고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알았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이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가 깊숙이 내 안에 찔렀을 때 그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한 그 상처로 인한 흉이 내 몸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요,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서 이 상처의 냄새를 너무나 잘 맡아요. 마치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그렇게 추격해서 쫓아온다는 것처럼 사탄은 더 교묘해서 상처의 냄새를 맡고 그 상처의 틈을 타고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교묘한지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내 편이 되어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들어야 될 그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귀를 막게 하고 내가 듣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죠. 힘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말하려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위로자가 아니라 마귀는 파괴자예요. 이 마귀의 이 본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콤한 말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편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 편이야 이야기해서 내가 정말 피해자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변화와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is gone, the new is her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new creation.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은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됐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그것을 좀 변형시키고 바꾸는 어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진 것이죠. 어떨 때 그것이 가능하냐면 if anyone is in Christ.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 다른 말,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귀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말했지만 그것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내가 변화되었을 때 진정한 해결은 거기서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전 것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모임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에요. 3000년 전, 3500년 전에 그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경험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018년 10월 28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 일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그것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큐티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순모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서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인 주님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할 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님의 일하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그 경험되어진 주님이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어느 교회에서 이 큐티 훈련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젊은 여집사님이 숙제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시어머님하고 사이가 참 안 좋은데 이번 주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것을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그 숙제할 것을 정해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본 것을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 안 하던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전화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놀라시더래요. 더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냐? 물어보시더래요.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던 며느리가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며느리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사실은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숙제로 제가 시어머니 전화하라고 그렇게 숙제를 정해서 숙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 그 쌀쌀맞게 늘 대했던 그분이 껄껄껄껄 그렇게 웃으셨대요. 그리고 그 뒤로 더 편하게 연락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또 이러한 내용들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수모임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였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풍성하게 나눠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는 것이죠. 이번에 한 달간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이 저의 형편과 또 우리 교회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덮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덮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금 펴가지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저 개인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2018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우리가 바벨론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애굽을 따라가야 되느냐 막 고민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 말 저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막 기준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이 가운데서 맞죠, 이것이죠. 하나님 한 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어떤 것 제가 의지하고 어떤 것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막 해가시는데 너무 그 말씀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향한 그 심판과 징계의 그 칼을 드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말씀 보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휘초리를 듭니다. 종아리를 걷게 하죠. 그리고 그 종아리를 내려칩니다. 그 종아리마다 때린 그 자국이 남죠. 그 아픔의 자국, 그 상처난 자국, 멍든 자국. 근데 그 아이가 잠잘 때 그 종아리를 걷고 그 상처난 데에 그 아버지가 그 때렸던 손으로 다시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다시 낫기를 바라는 그 치유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예레미야에서 막 읽혀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 지난 목요일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막 그 상처, 그렇게 때리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진행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제가 목요일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냥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가 돼서 그것을 인해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아픔의 상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 그때는 상처가 나고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고 누가 볼까봐 부끄러운 상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상처는 흉지는 그러한 아픔의 상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은 당장 아프고 쓰라리는 그러한 부끄러움의 상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다 회복시키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시 새살을 돋아나게 하셔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치유와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말 기대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프다 하여도 우리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회복도 치유도
개혁도 그래야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저도 청빙받아서 처음 온 그런 목사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하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